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어 이곳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와 교회, 회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부족할 때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옳은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구영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이 항상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청소년부를 위하여 항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그냥 돌아오는 주일마다 드려야 하는 것, 가야 하는 것, 혹은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숨쉬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예수님에게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품고 있었던 이 질문은 어떤 것이었나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고 항상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궁금해했었던 것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영과 진리, 즉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육체, 또 혼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영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 교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어떤 것일까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나무라든가 아니면 의미 없는 돌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과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진 어떤 형상을 한 그런 것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또 예배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진리,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진 예배는 속빈 강정과 같이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행하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거듭난 것에 대한 증표는 이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는 세상과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까이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거듭난 삶이다. 또 이 거듭남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웅장한 소리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온전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죠. 이 올림픽 한창인데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을 이렇게 구사하는 것을 종종 때로는 봅니다. 배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펜싱, 양궁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기술들을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기술들은 그 선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선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기술 뒤에는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다져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 자세가 탄탄해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탄탄해야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아니면 PC 아니면 TV 앞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이것저것 돌아다니거나 마치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한 영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본다거나 아니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지 잠시 멈추어 두고 본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는 중에 옆에 켜놓고 틀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져야 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장소가 아닌 우리 자세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비대면이니까 대충 해도 괜찮아. 뭐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안 되면 내일도 있는데 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이 예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핸드폰 앞에 혹은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양몬의 청소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릴 위한 사랑이 약 있으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바위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온 열방들 노래해.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 드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We are meant to be.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